새해 첫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 새해 첫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어떤 말씀 묵상할까 기도하다가 올해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기도할까, 어떤 말씀이 좋을까 하는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우리가 이제 읽었던 19장 바로 앞에 18장 5절에 보면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선한 선왕으로 손꼽히는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한 그 많은 일화가 있는데 특별히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이 히스기야 기도가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드리는 이 공적 기도와 또 자신이 병들었을 때 한 이 사적 기도, 그러니까 그 기도 내용 자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였다라는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히스기야의 기도가 두 기도문이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첫 번째 이 히스기야의 공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또 잘했고 또 히스기야에게서 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올 한 해 잘한 것은 우리 또 더 잘해보고 또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 우리는 교훈 삼아서 그 부분을 더 잘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 기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면 일단 이 19장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쭉 읽었고 이 히스기야의 공적 기도가 나오는 그 배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공적 기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18장 한 장만 더 넘겨서 이거 성경을 쭉 찾아볼게요. 성경을 원래 18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죠. 18장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형통해서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 그리고 섬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는 말은 뭐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그 앞에 16장 아까 우리가 이것도 본문으로 나올 뻔했던 6절하고 10절을 보면은 이 아하스가 참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인데 이 아하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7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그러니까 신하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지금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죠. 그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고 아수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을 섬긴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아요 실제로.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나중에 그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갔다가 거기 있는 이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그 제도의 양식을 그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가지고 이 제단 이 모습대로 예루살렘의 제단을 만들라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아수르 왕과 그냥 좋은 관계가 아니라 진짜 신하처럼 섬겼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의 제단을 감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아수르의 제단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우상을 그 성전에 세운 유다의 최초의 왕이죠. 이 아하스 천하의 나쁜 왕이죠. 자, 근데 이 아하스 아버지 히스기야에게서는 아버지인데 이 아하스가 아수르를 이렇게 섬겼는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딱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배반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아주 잘한 거죠 히스기야 왕이. 자, 그런데 이제 다시 18장 우리 이제 성경을 보죠. 18장 9절 또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자, 처음에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어요. 왕이 되고 나서.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까 9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 제4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4년 내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사마리아를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3년 후 히스기야 왕 제6년에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북쪽이 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3절, 18장 13절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제6년에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또 한 7년쯤 아니죠. 한 8년 뒤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이제 유다를 공격하러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점령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14절에 보면은 14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수르가 공격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아수르 왕한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시면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내라고 시킨 거죠. 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15절 16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그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말 그대로 성전에 있던 또 궁전에 있던 모든 창고에 있던 은을 다 빼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성전 문과 그 기둥에 입힌 금이 있잖아요. 금을 다 벗겨낸 거예요.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조공을 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일단 그걸 받고 물러갔습니다. 자, 근데 물러갔는데 문제는 밑에 이제 17절이죠. 1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처음에 왔을 때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의 성을 공격했을 적에 조공을 줘서 물러갔잖아요. 근데 2년이 채 안 됐어요. 한 1년 조금 지나서 아수르 왕이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옵니다. 자,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된 상황이죠. 이제는 예루살렘 포위된 상황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랍사게가 편지를 써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민족의 그 신들을 다 쳐서 멸하였느니라. 너희 신도 너희를 지키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너희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그 왕의 말도 듣지 말라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예루살렘 그 주민들한테 그 심리전을 하는 거죠. 막 말을 하고 그리고 또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보고 항복하라고.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은 너희를 우리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 하고 편지를 썼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이제 14절에 이제 보면 19장 14절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 사네립이 보냈던 그 편지, 그 선봉대장 랍사기를 통해서 보냈던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어찌 보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 고자질하는 거죠.
하나님 이 편지를 보세요. 이 편지를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이걸 보세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물리쳤던 다른 나라의 신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찌 이 사내립이 해방하는 이 글을 보고만 계십니까? 듣고만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았던 히스기야의 이 공적 기도가 오게 된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과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죠. 분명 히스기야가 맨 처음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함으로 그 아버지 아하스의 정책에 반대해서 그 아수르를 배반하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좀 마음이 약해졌어요. 왜 약해졌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진짜로 이 아수르가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같은 민족이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이 히스기야에게서도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그 아수르가 침략해 오니까 어떻게 했죠? 그 아버지 아하스처럼 제물로 이 아수르 왕의 환심을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아버지 아하스와 반대되는 것을 선택했는데 중간에 히스기야도 마음이 약해졌는지, 어쨌든 추측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고 약해졌는지 어찌됐든가 다시 아버지 아하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아수르 왕에게 재물을 주면서 그의 환심을 사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한번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보면 알지만 한번 약하게 보이면 한번 환심을 샀다고 물러나나요? 한번 약하게 보이면 계속 더 괴롭히지 않나요? 아이들 세계도 그렇죠. 한번 숙여주면 사람이 그걸 알고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지 않고 계속 괴롭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이죠. 아수르가 아니 그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렇게 했더니 그냥 꽁으로 먹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예 통째로 다 먹으면 왜 북쪽도 다 먹었는데 남쪽도 먹을 수 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아수르가 다시 들어온 거죠. 2차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일단 여기서 잘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한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기도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일단 기도하면은 개인적인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사적인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히스기야는 이 나라의 엄청난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일반적인 왕이라면 이렇게 뭐 편지 보내고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중신들을 모이라, 그러니까 대신들을 모이라고 어떤 회의를 하면서 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런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책 회의를 하지 않겠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할 겁니다.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왕들이 대부분 그런 선택을 하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이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도 많이 하시니까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이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도 가만히 보면 간혹 가다가 이 기도의 영역을 구분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건 기도해야지. 그러나 이건 기도
보다 먼저 행동해야지 지혜가 필요해야 되지. 어, 이 특별히 공적인 일에 있어서 이것을 좀 구분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우리가 있죠. 나에게 당한 불의함에는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해요. 그런데 한 발자국 뛰어서 남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남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제 동정하죠. 쯧쯧하고 혀를 차고 좀 불쌍하다 여기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캘리포니아가 그 예를 들면 대마초를 합법화했어요. 또 무슨 동성애를 이 나라가 뭐 지금 합법화하죠. 뭐 간통죄 폐지는 뭐 아주 예전에 이루어졌고,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아닌 대로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매일의 기도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뭐 양을, 그 시간도 시간이지만 일단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 기도를 제일 많이 할까요? 우리 자신 아닌가요? 우리 자신 기도가 일단은 뭐 양도 그렇지만 제일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분명히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일단 제 개인만 보더라도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책임을,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요, 교회 기도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한두 마디로 끝나게 되지, 정말 교회 안에 있던 어떤 문제라든지 교회 안에 이걸 가지고, 적어도 저는 그래요. 청년 때 제 기도가 너무 더 바빴어요. 제 기도가 너무 바빴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를 했지만 그 외의 사람을 놓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진 못했어요. 사역자가 되고 나서야 교회를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사실 교회에서나 이렇게 공적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그때 그 기도를 했지, 제 개인 기도 시간에 막 나라를 위해서 뭐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많이 기도를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이 나이가 조금씩 들고 그리고 제 또 사역의 길을 걷고 그러면서 이 기도도 실질적으로 점점 확장이 되어가는 걸 제 스스로가 느낍니다. 그냥 교회를,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오, 이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내 개인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한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이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또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훈련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그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게 몸에 배이더라고요. 한 5, 6년 계속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진짜 마음이 담겨져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앞에서 시키니까 했는데 그걸 자꾸 반복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깨닫게 되면서 기도가 깊어지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 풍정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 성전으로 달려간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기도를 해 봤을 때 저의 경험으로는요,
아니요. 히스기야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습관이 없었다면요, 오히려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저 대책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안에 또는 두려움에 어디 가서 떨고 있든지, 영광의 순간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게 어떤 접대용이처럼 그냥 하는 멘트가 아니다. 평상시에 그것이 입에 배지 않은 사람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의 영역에, 적어도 그는 나란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다니엘도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느헤미야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성경 밖에서 우리가 아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은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죠. 그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이라는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에이브라함 링컨은 항상 이 나란 일, 국사를 결정하는 일에서도 늘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 기도했던 사람. 미국 헌정 역사상 전 그 국민에게, 나라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3일 금식 기도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유일한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백악관에서 3일 금식 기도를 했던 사람이고, 나라를 위해서, 전 나라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해져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공휴일을 선포한 대통령은 많은데, 이 금식 기도, 특별히 기도일을 선포한 대통령은 에이브라함 링컨이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대통령이죠. 그만큼 이 나라 문제에 있어서도 에이브라함 링컨도 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해요.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물론 사적인 일도 그렇겠지만요. 그러나 적어도 히스기야는 이 공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 이거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공적 기도에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가 부족하죠? 아까 처음에 아수르가 1차 침공할 때, 처음엔 잘했어요. 근데 중간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근데 처음 쳐들어왔을 때 그는 아버지 아하스의 방식을 써서 이 제물로 이 아수르 왕의 환심을 살려고 했었죠. 안타까운 것은 뭐죠? 그때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1차 침공 때 히스기야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때 히스기야는 그래도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진격하지 못했어요. 히스기야 왕 때 국력이 아주 약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그러니까 힘을 비교하고 못 싸우겠구나, 그런데 재물이 있으니까 아마 자기만의 방식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때는요, 이제 줄 재물도 없는 거예요. 아까 했죠,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줬잖아요. 준 지 얼마 안 됐어요. 2년이 채 안 됐어요. 이제는 줄 것도 없으니까 이제 기도하러 간 거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도 참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뭔가 나에게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그 내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정말 무능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 근데 이건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죠. 만약에 히스기야가 처음 그 침공했을 때 기도했다면 어차피 아수르는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수르는 어차피 또 공격해 왔을 건데, 만약에 1차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적어도 이 성전에 또 왕궁에 있던 국고라고 해야죠. 국고 낭비는 막았을 겁니다. 처음에 기도했다면.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한 2년 뒤에 아수르는 또 유다를 침공했을 거예요. 시간을 단축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아수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 날 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19장 35절에 보면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죽어요. 그래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할 생각을 못 합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1차 때 기도했었다면 하나님은 그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1차 때 기도했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미래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고 낭비도 피했을 것이고 아수르로 인하여서 힘든 그 시간들 더 단축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공적 기도에서 잘한 점은 뭐죠? 그는 기도의 영역을 확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는 나란 일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1차 때는. 그러나 2차 때 적어도 그는 자신의 그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한번 물론 이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재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제 아내만 빼고는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이미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영역이 이미 다 확장되어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한번 좀 더 우리가 2019년에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해 보죠. 저는 이 청년의 시기, 분명히 사역하는 시기, 나이가 들수록 솔직한 고백이지만 제 개인 기도는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오히려 정말 제 자신에 대한 기도를 거의 퍼센티지로 한다면 거의 95%는 제 기도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퍼센티지가 점점 바뀌면서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또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가듯이 시간이 갈수록 확장이 되어 가던데 2019년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영역을 조금 더 넓혀보는 거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냥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한두 마디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기도하듯이 정말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듯이 정말 내가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봐야지. 정말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듯이 내가 한번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봐야지. 그리고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한번 기도해 봐야지.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2019년에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한번 좀 확장시켜 보는 거, 그게 참 좋은 도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의 그 공적 기도에서 부족했던 거, 여유가 있을 때, 건강했을 때, 어찌 보면 지금 좋을 때, 그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진짜 무능하고 정말 힘없어서 그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아까 부족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뭔가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고 힘들 때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게 이게 보통 이거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이것이 일반이지만 잘해보려면 내가 지금 건강이 있을 때, 내가 적어도 앉아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아직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때 기도한다면 우리 미래가 바뀔 겁니다. 히스기야도 분명히 1차 때 기도했다면 그의 미래가 바뀌었을 텐데 우리가 이미 결정된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데 내가 정말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이때 기도함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또 여기에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은 평화로워, 지금은 안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꼭 예를 들면 뭐 산불 나고 홍수 나고 허리케인 오고 이러면 이제 기도하는데, 2019년은 우리가 불 나기 전에, 홍수 나기 전에, 어떤 재난이 닥치기 전에, 꼭 총기 사고 나야지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나기 한번 전에부터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2019년 올 한 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때 한번 기도해 보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또 물론 우리가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의 사적 기도를 볼 테지만 우리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도 정말 힘이 있을 때,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말을 그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를 적금이라고 표현하신 그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그 표현에 동의를 합니다. 쌓아둔 은혜가, 시편에 보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쌓아두신 은혜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쌓아둔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꼬박꼬박 그 적금 잘 넣는 사람은 찾는 날 만기 때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저축을 잘 못하면 만기 때 찾을 것이 참 적을 겁니다. 제가 목회 길을 걸어가면서 참 여러분들의 후회를 듣게 된 경험이 많은데, 그런 거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분인데 성경을 못 읽으신 거, 이제 노안이 오고 눈이 어두우셔서. 근데 그분 정말 울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눈 밝았을 때 왜 말씀을 읽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되게 죄송하다고 우시는 분을 한번 봤어요. 그래도 그렇게 우시는 분은 정말 귀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런 말씀도 안 하시는데, 우리가 뭐 이번 주 성경 일독자 시상도 하지만 한 해 한 번씩 성경을 읽어가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나중에 눈이 침침해져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박 목사 지금 무릎 꿇고 허리 펴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 많이 하라고. 이제 저희 어머니 예전에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무릎 꿇고 이제 오래 기도 못 하세요. 그리고 이제 허리가 아프셔서 이게 숙이고 기도하기 오래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말을 이제 조금 이해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요 절대 쉽지 않아요. 뭐 1시간 2시간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한다는 게 어려운 날이 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 닥쳤을 적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흘리는 눈물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거,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해 놓으면 정말 이 쌓아두신 은혜처럼 쌓아둔 기도가 정말 필요한 그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공적 기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더욱 넓히고, 또 우리가 아직 힘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2019년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